잘 주무셨습니까? 예, 정말 남은 분만 남으셨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요. 예. 뭐가 또 잘 안 되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언제나 그런 것처럼 항상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남은 무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은 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몇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내일 선약이 되어 있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고 아주 아쉬움을 포하면서 제가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벌써 이미 다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장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똑같은 사상이 반복이 돼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냥 보지 않고 성경의 가장 핵심은 선악간의 대쟁투다라고 이런 초점을 가지고 봅니다. 이 초점은 일반 개신교에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성경을 바라보는 사관이에요.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라볼 때 중심이 되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개신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만 강조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 떠나면 지옥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과 악에 있어서 대쟁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선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도 물론 경험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화하여 간다라고 하는 성화의 경험을 더 강조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장마다 하나님의 편과 그 반대편이 내 앞에 놓여있는 모습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날 너의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뭐냐면 누구를 택할 것인가예요. 하나님의 인을 택할 것인가? 짐승의 표를 택할 것인가?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룻기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은 사실 1장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곳이 어디냐면 베이스먼트, 지하예요. 기초를 든든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쉽습니다. 그 룻기도 똑같아요. 룻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2장, 3장, 4장은 쑥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처럼 오늘은 3장, 4장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3장, 4장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어요. 함께 좀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나아보십시다. 3장입니다.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제가 여기 글씨를 빨간 글씨로 바꿔놓는 것들은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한다는 거예요. 타작하고 난 다음에 알곡을 모아놓는다는 거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눕고 난 다음에 깊이 잠이 들고 난 다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살짝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 있는데 거기 누워만 있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너를 위하여란 말이 왜 중요한가? 나오미가 지금 룻을 생각할 겨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오미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그곳까지 간신히 왔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가 너를 위하여 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시점인데 그는 자기보다는 자기의 며느리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타작이 끝나고 나면 그 타작한 알곡을 그 들판에 그냥 놔두면 잃어버릴까봐 반드시 누가 지키는 관습이 있냐면 주인이 가서 그 타작한 곡식이 옆에서 잠자면서 지키는 관습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나오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거기가 있을 테니까 너 그 밤에 내려가서 살짝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발밑에 이렇게 있거라.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나오미가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은 누구냐면 그가 너의 할 일을 구하리라. 보아스예요.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뜻대로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 앞길을 몰라요. 내일 일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이 아시느냐? 내일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놀라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입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누군가 자기 갑자기 발에 뭐가 걸리는 거죠. 깜짝 놀라기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 그려주면 여러분 이제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여러분 그림이 막 그려져셔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글자만 읽지 마시고 그것을 그림으로 자꾸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별을 풀어가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는단 말은 내가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조금만 어제 우리 배웠죠, 그렇죠? 날개 아래 보호받기 하여 너를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그 이야기예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었으니 너희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맞긴 맞는데 나보다 우선순위에 앞서는 영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파트 당첨되려고 하면 영순위냐 1순위냐 2순위냐 따지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영순인 줄 알았는데 이 보아스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영순이가 아니야. 영순이는 다른 사람이 있어.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행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나는 너 기업 물을 사람이 맞긴 맞는데 나는 1순위고 영순위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그 영순위에게 물어보겠다. 네 기업을 물을 것인지.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가게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다윗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쵸? 물어보겠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를 데리고 그의 사명을 이루지 않으신다고요. 왜 거절하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빛을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나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지금 들에 있어요. 나오미는 성 안에 있는 것이고 룻은 밤에 몰래 성에서 빠져나왔어요. 성은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져 있다가 새벽이 되니까 성문이 열리니까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이야기해 시시콜콜이 다 얘기해요.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야기입니다. 다 그렸어요? 다 그렸어요? 3장의 이야기를? 예? 3장의 시작은 누구의 이야기부터 나오냐면 나오미가 룻과의 대화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머니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발치에 누웠다가 발치에서 이러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자 보아스가 내가 맞긴 맞는데 나는 1번이 아니다. 1번은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니 넌 여기 가만히 누웠다가 사람이 보지 못할 때에 그냥 성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그 사람이 기업을 부르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다 기업을 부르겠다. 그리고 보리 6대를 주고 그리고 돌려보냈고 이 이야기를 시므한테 와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됐어요? 다 그려졌어요? 누가 물으면 다 얘기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 이야기할 수 있죠?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장의 계획이에요. 1절에 너를 위한 안식처를 찾아야 되겠다. 2절에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다. 그리고 오늘 타작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긴 거기로 가라.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그의 발치에 살짝 누워라.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해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에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이 어떤 대화를 이루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은 집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사고로는 이 시어머니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시어머니가 시켰다고 그렇게 하는 룻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국적인 사고로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시킨다고 할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통인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이해해야 해요. 고엘 제도는 친족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모세의 법.
그런데 레위기 25장과 민수기에 보면 이런 일들을 해라. 만약에 내 형제가 잘못해가지고 남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잘못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잘못이 누구에게 가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고엘제도예요. 아셨어요? 잘못했어요. 벌을 받아야 돼. 그가 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대신을 누가 대신하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족이 그것을 대신하는 게 고엘제도예요. 여러분, 고엘제도를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된 사역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내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보복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고엘제도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식이 없이, 시작.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형제순으로 미망인과 함께 계대 결혼하여 가문을 존속시켜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고엘제도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자에게 가서 자신을 책임지도록 하게 하는 행동은 부정한 행동이 아니라 모세의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요. 그 나오미와 룻이 한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굽니까? 보아스. 갑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갈 때가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 어르신들 많으신데. 그럴 때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예, 다들 아시는 거, 비슷한 나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보아스가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것이고,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발치에 놓은 여인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전통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접근해야 올바른 기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제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과 같아요.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이 앞에가 추우신가 봐요. 예, 추우시면 이쪽으로 옮겨가세요. 네. 예. 이쪽이 아마 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연구하다 보면 이게 누구에 대한 상징이냐면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속해서 책임지시는 대속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만든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그 뒤에 누가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시작. 됐어요. 요구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이 죄를 담당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엘 되시는 이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별들이 구약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일들은 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냐면 예수에 대하여,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절들마다, 표상마다, 사람들마다 뒤에 서 있는 예수님, 여기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숨겨져 있을까? 여기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숨겨져 있을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한단 말이죠. 성경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인하여 고엘 대속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이다. 따라하십시오. 구원은 더 크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 의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엘이에요. 고엘.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눈을 나오미와 룻에게로 돌려봅시다. 나오미와 룻은 이미 대를 이어 가족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거의 버림받은 사람처럼 버려질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은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보아스가 개입하지 않으면, 보아스가 그들의 구원을, 그들을 속량하지 않으면,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은 거의 절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요, 빈들로 나간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 가족을 잃고 들판에 버려진 나오미와 룻의 모습 너무 똑같습니다. 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소망도 없고 에덴으로 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동일한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죠. 보아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끔찍했을 나오미와 룻의 삶처럼 만일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와 룻의 모습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위로예요. 다행인 것은 나오미와 룻에게 친족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인해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오미와 룻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나오미와 룻의 삶도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룻이 매일마다 이른 아침에 일하러 나가야 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룻이 그 가정의 유일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도구였어요. 이 정도 되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나오미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일 룻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막막해집니다. 룻이 없으면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 때문에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런 결정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나오미의 마음은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꼈어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제가 어제 여기서 선물을 가져가는데 뭘 가져가나 유심히 봤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과일 가져와, 과일 가져와, 과일 가져와. 과일이 드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마트에 가서 그 주인하고 친하게 지나면서 일부러 유효기간이 거의 된 것을 일부러 가지고 온다고. 계속 그랬더니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한번 묻더래요. 다른 사람은 다 좋은 거 가지고 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는 과일을 하루 만에 먹어 치워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이 세상의 삶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신만 이익을 받으면 돼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이 보여준 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그게 오늘 나오미가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나오미의 마음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곧 그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들려서 그냥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요청하시죠. 얘들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죠. 고민 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에는 땀이 피같이 쏟아지며 십자가의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분이 담당해야 할 십자가의 무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마지막 기도, 그분이 마지막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마지막 드린 기도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이런 결정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바로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결정을 하신 것이죠. 나오미가 그의 딸 룻을 앉혀놓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 이런 결정을 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거예요. 저는 제주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정신으로 서로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보이면 사람들이 저 교회는 틀림없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교회가. 그거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바로 나오미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미가 이런 찬미가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뇌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대화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즐겨 대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나오미가 자신을 생각하고 룻을 계속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나오미가 룻은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룻을 사용하셨으며 왜 나오미를 사용하셨는지를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우리도 주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는 일에 주저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끔찍한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른 이름들이 적혔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나오미의 제안에는 룻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룻은 나오미의 제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제안을 들었을 때 룻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자기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갑자기 알지 못하는 남의 남정네 밑에, 그것도요, 보아스하고 룻은요, 보아스는 누구 친구예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구예요. 에? 몰랐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구예요. 그 친족이란 말이 그 대예요. 그런데 룻은요, 지금 20세가 갓 넘은 아주 어린 아가씨예요. 받아들이겠어요? 어렵죠? 예,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런데 룻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리이다가 아니라 내가 다 행하리이다. 예수님이 왜 룻을, 이방 여인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적힌 여인으로 사용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그의 심기를 보십시오. 그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그의 부모를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시기,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성도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대충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룻처럼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 전적인 섬김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룻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저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너 다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부만 하느냐? 룻의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입니다. 지금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정도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수록 나오미의 제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룻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이 룻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 마리아도 보이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주변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초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늘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죄를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내려가셔야겠다는 의논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떠셨는데, 그렇잖아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다 이루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룻의 모습 가운데도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이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이 보아스의 모습 가운데도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의 흔적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둘째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말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룻의 문제를 해결해 줄 고엘은 보아스였죠. 만일 보아스가 아니었다면 룻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된 것이죠. 보아스의 모습에는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대속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은 이 영적인 고엘 제도의 큰 유익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지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룻을 보았죠. 룻은 말하기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룻은 시어머니의 제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 뻔하죠. 그는 이방인이었고 전통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모압 땅을 떠나오면서 그의 모든 사상과 그의 생활 습관을 모두 모압 땅에 다 내려놓고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모압의 생각, 더 이상 모압의 정신, 더 이상 모압의 경험, 더 이상 모압의 익숙한 활동들을 그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정신을 개조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오늘 여러분, 그런 귀한 결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동의가 되는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대화를 하세요. 그는 완전히 다 내려놓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결심하면서 왔습니다. 그의 결심이 이제 빛을 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그 법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어떤 내용이 합의되었을 때 행동을 옮깁니다. 그런데 룻의 모습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말씀에 아무런 의문이나 조건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룻은 보통 여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비록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여인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의 혈통을 통해 탄생한다고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인연이나 성별이나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선 생각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인 곧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이런 여인이라면,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출생 성분이나 교육 정도나 전혀 상관없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백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무 이유 달지 않고 아무 요건도 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그런 백성이에요. 타협하거나 거래하지 않습니다. 의문을 달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룻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남은 자손이에요. 룻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영어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She did everything. 50%만 한 게 아니에요. 70%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everything, 100%의 순종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의 삶에 실천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의 생애에 순종하는 사람, 50%도 아니고요, 70%도 아니고요, 100%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나가는 사람, 드려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른 아침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에요. 어떻게 100%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아침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소서. 이게 100%예요. 아셨어요? 이게 100%.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로 오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언제까지요? 본향에 이를 때까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4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아멘. 네. 누가? 하늘의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시어머니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지난날의 구속의 역사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속의 역사는 또한 이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맞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룻의 모습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룻이 되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다. 12절에 총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해요. 참으로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무시하겠습니다. 기업을 물을 차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쿵텅 내려앉았어요. 어허, 여기에 여지껏 나왔던 예수님의 상징은 보아스였는데 보아스 외에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거고,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나오미가 다 행하라 그런 다음에 한 말이 있냐면 그 다음은 그가 내게 이루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계획은 나오미가 다 해놨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중간에 잘못 간다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는 아방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제만 해도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짱을 떴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말하기를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알에게 물꽂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요?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요.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맞춰질 거점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숨겨진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종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실했다면 그 다음 결과는 여러분이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동일한 구속의 역사를 주관한 눈이 이 성경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때에 자기의 소견이 아닌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달라고 누가 제안을 해요? 나오미가 제안을 해요. 그리고 또 누가 인정을 해요? 룻도 인정을 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도 보아스 정도의 인품이 되면 기업을 물을 자처럼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보아스가 슬그머니 데리고 와도 괜찮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께 충실한 거예요. No. 사람이 옳다 해도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나보다 가까운 자가 있어. 보아스의 모습이 보이세요? 얼마나 신실한지 보이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4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금방 탁 나와요.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었을 때 저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율법을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이에요. 나갈 때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 보아스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찔릴 것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엘 제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요. 오늘날 만약에 사람들이 오늘날 같아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스치는 모습을 봤다면 그 소문이 금방 어떻게 될까요?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했대. 그게 조금 가면 그거보다 더 커져서 SNS가 난리가 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좀 뛰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만 오리면 되었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하고요, 이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예수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으며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인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곧 하늘의 정신은 자아, 희생적인, 이타적인 정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바로 이러한 정신을 우리는 보아스의 행동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4장으로 이어지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누구냐면 영순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았으므로. 왜 아버지 세대라고 말했냐면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금방 나와요.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오호, 내가 물으리래. 이거 하나님의 계획과 좀 틀려 보이잖아요. 내가 물으겠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다음 성경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그리고 5절에서는 기업 물을 때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된다라고 보아스가 설명해 줘요. 그랬더니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여러분, 아까 나오미는 나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보이세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용하는지 보이세요?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누구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랬더니 16절에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품고, 이 얘기는 아이를 품에 품은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시작.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러면서 룻기는 끝납니다.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이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손주들을 두고 있어요. 이쁘죠? 제 눈에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요. 이 아이를 나오미가 안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남자아이가 됐고 그 동생이 생겼어요. 이 자녀가 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대총회 총회가 있어서 한 20여일 다녀왔어요. 그리고 떠나는 날 제가 동그라미를 해주고, 이준아, 할아버지가 요날 갔다가 요날 오면 오는 날이야. 하루씩 X표를 해가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할아버지가 올 거야. 그 아이는 매일마다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X표를 해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끝이 다가옵니다. 드디어 거의 마지막까지 져서 마지막 X표를 쳤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온 날이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항에 내렸어요. 집에 오는데 이 아이가 저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창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데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저희 딸내미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 아이가 하는 소리 잘 들어보세요. 다시요. 이 아이가 한 얘기는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창문을 향해서 계속 오신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을 계속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꼭 누구 마음 같으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 같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답을 보냈죠. 이게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나와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지금 가고 있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보내줬어요. 가는 차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 같아요. 내가 곧 너희에게 가리라.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이 땅의 수고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영원한 하늘에서 그분의 약속을 따라 영원히 살 겁니다. 누가 갈 거냐고요? 룻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아름다운 이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꼭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제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좀 앞으로 초청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편하게 나오셔도 돼요. 옷 안 입으셔도 되고 편하게 나오십시오. 일로 올라오세요. 제 옆으로 같이 올라오세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하늘까지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부름을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늘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함께 불렀던 찬미를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우리 마음의 결심을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함께 부를까요? 눈 감으면 내 마음의 노래인데.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있네. 맘 아픈 일 나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눈 감고요.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그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르. 2절은 우리 목사님들만 해볼까요? 이 세상 것이 세상 것 뜬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나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늘까지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기쁘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르. 그날까지.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그곳을 향하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저희가 주님을 따라 나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 가운데 딸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드렸을 것 같은 주의 사랑하는 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늘 가는 이 여정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에게 있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선의 축복임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 육신의 연약함,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본향에 이를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